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는 상당히 쌀쌀한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모두가 건강하기 바라고, 또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가슴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겸허히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소서. 또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ake me into your secret place where I'm constantly amazed, where the saints and angels bow before you. There's nothing like your presence is, just a glimpse of heaven there, where the elders throw their crowns before you. Holy, surrounded by holy, there's no one more holy. I'm in wonder in awe, in wonder in awe. King, who is wrapped in majesty, you alone will always be. All creation joins with heaven singing, holy, surrounded by holy, there's no one more holy. I'm in wonder in awe, in wonder in awe. Holy, surrounded by holy, there's no one more holy. I'm in wonder in awe, in wonder in awe. The more that I enter and you consume all I am, I lose myself in the one who's holy. As we come face to face, you take my breath away. All I can do is cry, holy, holy. The more that I enter and you consume all I am, I lose myself in the one who's holy. As we come face to face, you take my breath away. All I can do is cry, holy, surrounded
요한복음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편견을 생각해 보면 지역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 종족에 대한 편견,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걸 반드시 우리는 벗어나야만 됩니다만 때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 편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전혀 벗어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이지 않게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나의 편견의 잣대 속에 집어넣고 그 박스 안에 가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깨고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의 변화된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한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방향 전환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은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는 순간 우리 자신은 점점 더 나를 적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의 덩어리들을 서서히 부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향의 전환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었고 성경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는 당연히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편견 속에 갇혀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자세를 갖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을까?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은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잖아요.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에세네파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었었던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그들 속에 있었던 주님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편견 속에 막혀있다 보게 되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고 어떻게 해서 바르게 살까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너무
크게 퍼센테이지가 크게 차지하다 보게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막상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들 앞에 메시아가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사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것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걸로 생각을 했었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전부인 걸로 생각을 했었고,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했었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행위에 집중을 했었던 그들은 결국은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세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세주를 거부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때에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나 자신을 더 푸시해서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선거운동까지 하고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돈을 쓰고요, 그렇게 하면서 직분을 얻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직분 때문에 예수님 보실 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돈을 쓰고 인심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저분은 목사님이라 저럴 수 있어, 참 좋으신 분이야, 위대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열심과 노력,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 노력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보다는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경우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4장 1절로 6절 말씀 속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세리 요한을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메시아인가 확인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냐 엘리야냐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인가 물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서도 바로 어떤 핑계거리를 잡아서라도 세리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죠. 결국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미움을 샀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자 미움을 샀었던 세리 요한은 바로 헤롯 왕을 꾸짖는 그 엄청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던 바로 이 세리 요한이 헤롯을 꾸짖는 일, 헤롯을 책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할 것을 촉구했을 때에 바로 그 핑계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게 되죠. 그 다음 단계가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 어쩌면 처음에 세리 요한을 잡아서 넣었을 때 안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리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더라.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 속에서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당신에게 세리를 받았던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에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세리 요한을 통해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지만 가슴속에 믿지 못하고 어찌 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가? 물론 세례는 제자들이 줬지만 예수님이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될 때는 불편했던 것이죠. 왜? 우리 스승이었던 우리의 랍비였던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적은 숫자만 소수의 사람들만 세례 요한에게 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불편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점점 흥해져야 될 것이고 나는 점점 쇠하여져야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나는 땅에서 난 자다.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줬던 사람보다도 더 많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을 가뒀을 때 모든 일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던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지금 경계의 대상은 누가 되었느냐?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의 경계의 대상이 됐고 어떠한 명목을 잡아서라도 그를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게 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점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를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이 사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가 들었느냐?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점점 시작이 되고 있고 세례 요한을 가둬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바리새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 에세네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최고의 정치적인 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유대사의 자치기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 누구인가? 그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그것은 사두개파 사람이죠. 완전히 정치적인 세력이죠. 그 정치적인 세력은 분봉 왕으로부터서 그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은 사람, 완전히 정치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그 뒤에는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도 함께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고 계실 때에 바로 그런 소문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행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의 제자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준 게 아니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런 상황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은 유대의 전통을 중시하는, 세상적인 땅에서 오는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엄청난 구원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게 될 경우는 약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게 되면 약 6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바로 사마리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된 것이 BC 722년 23년입니다. BC 722년 23년 동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수없이 많은 혼혈들을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피가 섞여버린 순수한 유대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통칭해서 사마리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저주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는 것도 싫어했고 그들을 개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6일이 걸릴지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거쳐서 갈릴리까지 갔었던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통과하시냐? 사마리아로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행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오늘날 아스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사용을 되고 있는 그 동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우리 창세기 48장 속에 등장하게 되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결국은 요셉에게 준 땅, 요셉이 은 100세계를 주고서 누구에게 그것을 샀습니까? 바로 세겜의 추장이었던 바로 하몰에게서 은 100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샀었던, 세겜 땅에 있었던 그 땅을 샀던 곳이 바로 그곳에 요셉을, 창세기 48장 속에서 보니까 장사를, 거기에 요셉의 뼈를 이집트에서 갖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뼈를 파서 같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세겜 땅, 그곳에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오물이 있더라.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이 오물을 팠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오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폐계라고 하는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폐계라고 하는 이 원어 성경은 폐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폐계라고 하는 것은 이 우물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는 사람이 손으로 파서 만든 우물이 아니에요. 이 폐계라고 하는 것은. 이 폐계는 스프링을 얘기합니다. 스프링이나 파운틴을 얘기합니다. 그 파운틴이나 스프링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바로 샘을 얘기합니다. 샘은 뭐냐? 우물과 다릅니다. 우물은 사람이 땅을 파서 깊게 파서 거기 우물을 만드는 것이고, 이 샘은 폐계는 헬라어 원어 성경이 말하는 폐계는 바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그 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이나 파운틴이다. 그래서 폐계를 사람이 만든 인공적으로 만드는 우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그 물을 가리켜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샘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산 바로 세겜의 추장이었던 하몰에게서 세겜의 그 자식들이었던 하몰에게서 샀던 바로 그 땅에서 솟아나는 우물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샘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행로를 이제 3일 길을 갈릴리까지 가는 길이 걸린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3일 길이 걸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여정이 얼마나 피곤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사역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폐계라고 하는 이 언어로 헬라 원어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은 우물이었다. 그리고 그 우물위에는 나무나 돌로 된 뚜껑이 덮여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곤할 때 피곤했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쉬어야 될 때 쉼이 필요했고, 목마를 때 물이 필요했었고, 또 예수님은 끊임없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잠시 그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있었던 이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피곤할 때 지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놨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지침, 육신의 피곤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피곤함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함을 느끼시고 목마름을 느끼셨다, 지치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을 것 같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아무런 피곤함이나 힘듦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못 느꼈을 것 같나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지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타이어드 했어요. 그 전이 때문에, 여행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어요. 피곤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 우리가 곧 겪는 이 아픔과 피곤함과 찔림과 이 모든 것들과 동일한 고통을 예수님이 똑같이 느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 모든 고통을 죽기까지 매달려서 못 박혀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친히 그분이 지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나요? 우리가 전도해도 전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내 삶의 편견의 박스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자식의 삶 속에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부합니다. 구원의 길을 거부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생각의 사고의 박스 안에 나 자신을 가둬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구원의 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순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의 정해진 바로 데스티네이션, 바로 이 우리에게 정해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을 내 자신의 편견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삶,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내가 아무리 종교인으로도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우리가 사두개파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이게 우리 자신이 이 박스권에서 내 자신이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이 박스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종교인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점점 더 많이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겪으시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라볼 때 참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늘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느끼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동일하게 예수님도 똑같이 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겪으셨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참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종교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던 사내려된 공회의 의원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참으로 그들은 종교의 박스 안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모든 고통조차도 감수하시고 피와 살이 다 찢기면서 참으로 그리고 모든 피를 쏟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